시편 2편 7절 8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처럼 보이는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낳았도다 그러면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알죠? 아기를 낳으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은 오늘 네가 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네가 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 말이고요. 오늘 네가 내 아들이 되면은 8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를 소유로 주겠답니다. 이방 나라. 이방 나라를 소유로 주면 네 땅은 네 땅, 저쪽 땅도 네 땅.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땅은 원래 네 땅이고 저쪽 땅도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쪽 땅도 네 땅이 되는데 그게 영원하대요. 그게 영원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영원하다는 거야? 내 땅은 내 땅, 저쪽 땅도 내 땅.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김 집사님이 땅을 지금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을 갖고 싶어요? 예? 이 땅의 땅을 갖고 싶어요. 천국의 땅을 갖고 싶어요. 예, 천국의 땅을 갖고 싶죠.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꾸 천국의 땅을 자꾸 확보하고 싶어요. 이쪽 땅도 내 땅, 저쪽 땅도 내 땅. 예, 자, 생각해봐요. 이쪽 땅 내 땅, 저쪽 땅도 내 땅. 내 땅이 아니었는데 저쪽 땅도 내 땅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땅이에요, 그게? 네, 천국이란 얘기죠. 네, 천국의 땅을 원래 네 땅이 아니었는데 그거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 땅은 원래 내 땅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저쪽 땅은 내 땅이 아닌데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주는데 영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 끝까지 이르는데 그 소유가. 그 말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완전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 보니까 언제 그렇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그 오늘이라는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은 내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내가 부활하는 날. 내일은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내일이 아니야.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예,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에요. 예, 오늘은요? 오늘은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제는 나의 날이었고, 어제는 나의 날이에요. 그것이 오늘 오면은 내가 죽어서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내 과거의 날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죽고 부활한 날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가는 건데 죽으면 반드시 뭐가 된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죽고 오늘 부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킨다면,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 말이에요. 그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에 그날이 오면, 흙덩어리한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나는 날이 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흙덩어리는 자기가 살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날이 오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 오면, 그냥 그날이 되면 생기가 불어와요. 생기가 불어오면 그냥 그날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면 흙덩이 같은 내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던 나에게 그날이 오면, 생기가 오면 그때부터 그분의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이 오니까 그날을 살게 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생기가 온 날이니까 나는 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생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있죠.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야, 너희들은 진짜 생기 발랄하다, 그런 말 하죠. 그죠? 생기 발랄하다. 노인들은요, 우중충하죠. 우중충.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주들을 주시는 거야.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지금 자꾸 가까이 있게 하는 거야.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말해요. 자꾸 자식을 맡기거들랑 그거 짜증난다고 하지 마시고, 에? 자식을 맡기려고 하거들랑, 손주들을 맡기려고 하시거들랑, 그래, 내가 힘이 있을 때 힘껏 이 아이들을 돌봐야지 하고 그냥 힘껏 도와주시라고요. 에?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크면은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안정된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크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한테는 무한 사랑을 베풀거든요. 무한 사랑을, 자기 자녀들한테는 따끔하게 혼내도 말해요. 손주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한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아버지는 맨 혼내니까. 아버지는 맨 혼내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이러면, 그러면 이게 탁 와닿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이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 같아. 사람들이 대하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잖아. 꼭 그래야 들어줄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허리 아프고 그냥 힘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냥 막 파고들어요. 애기들은.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확 부딪히면 그냥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도 몰라. 그냥 확 달려들고 이럽니다. 근데 자기가 막 그냥 조심스럽게 이게 빡다리 하는데도 그게 좋은 거야. 이상하게 그게 행복한 거야. 예?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아무 비전도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오는 그날 사람이 되었다. 생기가 들어온 날이 되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기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기 발랄하게 되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교회 오면이 아니죠. 사람들이 좀 표정들이 생기발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이 안 오신 것 같아. 그날이 안 오셔가지고 생기발랄하지 않고 얼굴 표정들이 다 이래요. 생기발랄해야지. 그날이 오셨어요? 그날에 오시면은 이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를 사는 거야. 흙덩어리가 맨 흙덩어리처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얼굴 찌그려가지고 흙덩어리처럼 앉아서 살아봐요. 그거 생기발랄이 아니라 사기발랄이요. 사기발랄. 생기가 돼야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높여줘라 그런 말 있죠. 네? 사기를 높여줘라 그래야지. 사기를 꺾어라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기를 높여줘라 그 말은 또 생기 사기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좀 기를 높여줘라 그 말이에요. 기를 높여줘라. 그게 생기야. 생기를 높여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속에서 우중충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도착하면 생기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생기발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은 생기 있는 삶이 아니었어.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 삶이 다 찌뿌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왔어. 그날이라니까요. 그날이 사람이 선악과 먹고 우중충해 있을 때, 그때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확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야. 그냥 흙덩어리가 그냥 흙에 그냥 다 있었고 먼지와 같은 그런 막 먼지 같은 티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온.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우중충하여 죽고 싶을 때, 두려워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또 불어와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는 날, 그게 오늘날이야. 그게 오늘날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뭘로? 하나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이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아들은 뭐요? 말씀이지. 오늘날 내가 너를 흙덩이를 낳았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인데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을 낳았도다. 생기발랄하게 했다. 너 흙덩어리로 살아가지 말고 생기로 살아가라.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꼭 마치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슨 날이라고요? 나는 죽어있는 날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날.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해서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고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원래 살아있는 거를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살아있다 그러죠. 그건 산 자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려야 그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부활한 자라고 그러죠. 부활한 자라고. 그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부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과를 먹고서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살아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냥 끝까지 살아있는 자로 살지 말고 너는 죽은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래?
선악과 먹으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말한 게 맞죠? 계속 살아있었잖아요. 뱀이 말한 거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일 거야, 그 말이죠. 선악과 먹은 놈을 내가 죽일 거야. 왜 죽여? 왜 죽여? 죽여서 그냥 먼지로 그냥 확 태워버려가지고 싹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을? 아니에요. 다시 살리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죽일 거야, 그 말은 죽여서 없앨 거야 라는 말이 아니고 너를 죽여서 다시 살릴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 날을 오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나올 때 그냥 여러분 아기가 나올 때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손 딱 잡으니까 아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둘이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둘이 뽀뽀를 쭉 하니까 거기서 침이 탁 나오면서 아기가 확 나오던가 이게? 그렇지 않죠. 몸 속에서 생깁니다. 몸 속에서. 여러분 몸 속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몸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몸 속에 들어가면 환할까 어두울까? 어둡겠죠. 그럼 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을까? 처음에 왜 어둠으로 우리를 창조했을까? 왜 어둠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어둠 가운데 그 마치 무덤과 같은 그 시커먼 그 곳에 그 음산한 그런 곳에 왜 우리를 갖다가 심어놨을까? 씨도 던지면은 막 열매가 막 맺고 나무가 되고 그래요? 씨를 어떻게 하나요? 어두운 곳에다가 막 집어넣어놔. 그러면 씨가 들어갈 때 에이씨 씨가 뭐라고 그러겠어? A, B라고 그러겠어? A, B, C 그러면서 들어간다고요. A, B, C 그러면서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C는 기분 좋겠어? 들어가는 김씨, 박씨, 최씨, 이씨 이런 C는 들어가는 게 기분 좋겠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왜 들어가? 예? 어둠 속으로 왜 들어가? 나오려고. 나중에 그 어둠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리고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이 딱 그 어둠 속에다가 씨를, 자기 아들을 심는 거야. 왜? 무덤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밖에서 그냥 애기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둘이 맞추면 애기가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 그렇게 창조했다 사람들을. 그러면 그렇게 나올지 뭐 하나님이 뭐 그래 만들었었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만나는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둘이 손가락 이렇게 딱 둘이 엄마 아빠가 둘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맞추니까 여기서 물거품이 퐁 일어나더니 그 애기 안에서 애기가 막 이렇게 자라났어. 아니 뭐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면 뭐 다 만들 수 있죠 뭐.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꼭 처음에 아기가 탄생될 때 보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오늘 태어나려면 어제 무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태어나려면 어제까지는 무덤 속에서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태어나면 그날이 탄생하는 날이야. 근데 애 입장에서는 아우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어두컴컴한 시커먼 데서 내가 아주 그냥 내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줄 알았네 그냥. 아우 나 그냥 죽을 뻔했네 그냥. 그러면서 애가 그냥 막 터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날 부활한 거야 애가. 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애는 부활하는 날이야 그날이. 그거를 다시 태어났다. 뱃속에서 태어나 있어요. 이미 아이야. 이 아이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무덤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태어났죠? 네? 태어났어요. 이 땅이 어떤 공간이에요?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느 공간이에요? 이 땅이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어느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까지 무덤에 있는 거야. 무덤에 있다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생기가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무덤을 깨치고 펴 벗어나는 거죠.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날이 오늘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생기가 돋는 날, 생기가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날이죠. 그날이 살아나는 날이야.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에서 벗어나는 초월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숨을 쉬게 되는 날, 그게 오늘날인 거죠. 그러면요 흑역사, 흑역사. 이 흑의 역사가요, 흑이 여러분 이게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흑이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흑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들어가면요, 흑하고 씨하고 합쳐져서 이 씨가 나무가,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흑이 살아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씨하고 흑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흑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흑에 생기를 또 불어넣어 주겠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태어났는데, 너 살아있는데, 너 흙덩어리 너도 살아있어. 있는데 땅에서 살아있잖아. 너는 지금 땅에서 살아있잖아. 우리는 무덤 안에서 살아있잖아. 근데 무덤을 깨치고 무덤을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기가 살아있어요. 뱃속에서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흑역사예요. 흑역사.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기가. 근데 거기서 100년, 1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10달이 되면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는 처음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태어남입니다. 그날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을 태어났다 그래서 생일 축하하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축하해 주잖아, 알죠? 태어나는 거예요.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왜 태어났어요? 나 거듭나려고. 다시 태어나려고. 나 거듭난 거야.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뭐를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에요.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나려면 그걸 부활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그 부활을
가져오는 날을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태어난 날은 나의 날이었어. 그게 내가 어제 태어난 날이야. 세상에서. 그건 어제 날은 세상의 날인 거야. 내가 어제 세상의 날을 산 거지. 그런데 오늘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거기에서 다시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힌단 말이죠. 오늘이라는 주님을 만나면 어제의 나의 날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의 날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생기는 내일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불어오는 거라고요. 생기는 오늘 생기가 불어오는 그 날을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라고. 흙덩어리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그건 땅의 숨이야. 하늘의 숨이 아니고 땅에서 숨 쉬고 있었던 나에게,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나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처럼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하늘의 숨이 내려오는 날이 있어.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죠. 내일이 또 오늘이 되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날을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돼 있지. 하나님이 생기를 주는 거로 살게 돼 있지. 그러니까 날마다 생기가 불어오는 거야. 생기가 불어온 사람은 날마다 내일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기, 그 사랑이 날마다 오늘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 사는 것이 부활의 날인 거죠. 거듭남인 거죠. 이날 나는 심판받고 어제의 나의 날은 심판받고, 자, 엄마 뱃속에 있었던 무덤 안에 있었던 그 무덤을 내가 박차고 오늘 태어나는 날, 오늘 태어나는 날. 자, 이것이 나와서 우리들이 이게 살아가고 있는, 옛날에 아기가 태어난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땅에 숨을 쉬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 있는데, 그게 어디야? 교회 안에야. 교회 안에,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여기서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무덤을 박차고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영적인 생기의 삶이라는 거죠. 부활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불어와서 내가 어떤 가두어져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자꾸 불어옴으로써, 은혜가 자꾸 불어옴으로써, 그 진리가 자꾸 불어옴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교회로 옵니다. 무덤으로 죽으러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숨을 쉬는데 내가 죽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엄마 품이 교회 품이라고요. 그럼 이 교회 품에서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먹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이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그 양들은 그냥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밖에. 물론 뭐 점심도 먹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말씀을 먹는 거야, 원초적으로는. 그렇죠? 계속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된, 교회하고 탯줄이 연결된 그리스도의 양들은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이 목자를 데리고 다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그냥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양이 먹을 걸 목자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먹을 거를 자꾸 제공해요. 양은 뭐 할 일이 없어. 목자가 양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목자가 양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양이 목자를 기대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양인데 뭔 기대를 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주고 싶어 해요. 계속 먹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세 번이나 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베드로가 또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뭐가 돌봐주는 건데? 먹여라 돌봐줘라 먹여라 돌봐줘라.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먹이는 게 돌봐주는 거고 돌봐주는 게 먹이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엄마가 아기 탯줄하고 연결돼서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어. 엄마한테 아기하고 엄마하고 둘이 아기한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먹여주는 거야. 계속 먹이는. 자기가 먹는 거요 그러면 들어가. 자기가 먹는 거요 그럼 들어가게 돼 있어. 먹는 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먹는 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아이는 계속 먹는 거예요. 뱃속에서 먹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침침한 교회 안에, 어두침침한 교회 안에, 이 무덤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먹는 거밖에 할 일이 없다. 그냥 계속 먹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먹으면서 여기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어느 날 10달이 차면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서 먹는 것밖엔 필요한 게 없지. 내가 먹었어. 10달 먹었네. 나 10달 동안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뭐 하려고 벗어나서 어디 가려고? 벗어나서 어디 있으려고? 여러분이 나 돌아다니려고. 나 10달 먹었으니까 나 돌아다니려고. 이제 뭐 내 혼자 뭐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려고 먹은 거야? 그러려고?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제 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은 흙덩어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흙을 생기로 살게 하는 것은 흙의 삶을 살지 않고 생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생기를 준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그 아이가 다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엄마 뱃속의 삶이 아니라 나온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 맘대로 살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생기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와서 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을 살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평생 살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대.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대. 그랬더니 산속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산대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 아기가 은혜 받아서 거기서 엄마가 뱃속에다 먹을 걸 먹여주니까 좋아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 사람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고 그 도 닦는겨? 도를 아십니까? 그거요? 뭐예요 그게? 그러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라고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기로 네가 살아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삶을 살으라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언제 왔다고? 오늘날, 부활한 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부활하는 날, 그날 그 생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날 찾아오는 그날, 나는 정말 죽음이 만땅됐다 할 때, 죽음이 만땅이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흙덩어리에게 숨이 불어오는 그날, 선악과를 먹고 나는 정말 죽음이 만땅됐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준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인 거죠. 자, 니네가 어제를 사는 것이 이게 지겹지 않느냐? 어제를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을 사는 게 무섭지 않더냐?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너의 운명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더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 어제의 삶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 이제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가야 되겠다. 만땅됐단 말이에요. 10달이 찼다는 얘기야. 내가 여기서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겠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부활해야 되겠다. 내 죽음을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이 되면, 오늘이 되면 그날 내가 뭐가 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인 나하고 만나는 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써놓은 책이야. 하하, 참 놀랍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 신부를, 너희들은 신부야, 나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이렇게 예수님은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이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만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만 되면요, 책임집니다. 남편은요, 남편이 힘없는 것 같죠? 남편이 누워 있어도요, 남편이 힘없이 누워 있어도, 남편이 직장이 없어도, 남편이 못생겨도, 남편이 돈이 별로 없어도, 남편이 힘이 별로 없어도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게 남편의 마음이에요. 아, 우리 남편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 책임져, 내가 그런 집도 있죠. 노아 때가 다 돼서 그래요. 심판 때가 다 돼서, 재림할 날이 다 돼서 이게 바뀐 거야. 원래 남편들은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큼은요, 늘 자녀들에 대한 생각,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 이걸 내가 책임져야지. 실제로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이 보여도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지. 그게 굴뚝 같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남편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성경을 막 이렇게 많이 써놓은 것 같아도 결국에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요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거든요. 결국 이 성경책이 어마어마하게 쓴 것 같아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죠. 내가 네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그냥 이 땅에서 힘없이 숨쉬고 살아가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나의 삶을 네가 살게 해줄게.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아버지가, 오늘이라는 신랑이 내가 너에게 올게.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오늘 너와 내가 같이 살자. 영원히 그 땅에서 너의 땅이 아닌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거는 네가 볼 때는 네 땅이 아니야. 하늘의 땅이야. 근데도 하나님 건데도 너에게 줄게. 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아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이 땅의 신랑들의 마음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어. 남자는 그런 거야. 남자는 그런 거야. 아내를 책임지는 거야.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 다시 태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내 땅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땅인 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부활의 날, 그 거듭남의 날, 다시 살아난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